오늘 말씀 창세전 예종 13번째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사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시면 참으로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까?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입니까? 라고 다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활주일을 한 주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이 죽으신 형태를 십자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이것이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양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산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기 위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죽으심도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절대로 따로 예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순간 그 자체는 허상이 될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셔야 하며 사람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를 입증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신 그 예수라야 산 제물이 자격이 있는 것이며, 그렇게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대속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정해진 대로 그 예수가, 그 독생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어야 그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해도 부활하지 못하면 그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15장 3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받은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의 죽으심은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그 고귀한 삶도 인정하지만 그냥 성인 군자였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전에 독생자가 되시고 때가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율법 아래 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언된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이분이 예수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의 전생애를 믿는 것,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며 십자가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라면 십자가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 다시 살아나셔야 하실 분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면 이것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라고 주장할 때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믿음을 갖고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승천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해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받은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과 부활은 따로 뗄 수 없는 한 세트 하나입니다. 반대로 부활의 중요성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십자가를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의 어떤 모 교회에 크게 부흥한 교회,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아무리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믿고 있어도 그 부활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을 믿고 있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병이라든가 모든 것에 변화가 없었는데 그 부활을 믿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부활의 체험을 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내가 바르게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올바른 신앙 같아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들 스스로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바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 없는 부활 체험, 이것은 잘못된 신앙
체험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로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 그들의 간증의 주제는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성공한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문제를 극복하는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믿었을 때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으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걸 볼 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뭔가 어설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그 십자가 믿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 해결인데, 어차피 목표는 그들의 목적은 문제 해결인데 십자가로 안 되니까 부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도 허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한 통으로 함께 부활 승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결국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를 부르신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승천해서 다시 바울을 쓰기 위해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여기 2장 2절에는 부활을 얘기는 안 나오죠. 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실상을 우리는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통으로 연결된 분리될 수 없는 교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냥 기도하다 그냥 여러분 환상을 보고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속옷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그 겉옷은 넷으로 나누어서 갖고 그 속옷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 당첨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건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호지 않는 속옷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한 통으로 짠 것이라. 이런 바른 믿음이라면 자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함께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저절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묶여져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가 완성됩니다. 신학에는 통전적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 통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교리는 따로 떼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합쳐지는, 모든 교리가 다 합쳐지는 혼합이 아니라 온전함에 가까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서로 시간과 역사와 배경과 이런 것이 달라도 그 의미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며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맥락이 흐르고 있는, 오직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는 저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다른 말씀과 서로 충돌이 생기고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라 그러죠? 맥락을 보라 그럽니다. 그 성경의 흐름을 보라 그럽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라 그럽니다. 네, 성경은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통전적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도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와 일치해야 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 종말론에서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 안에서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예수 구속사 안에서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네 것으로 나누게 하신 것에도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래서 이것은 넷으로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제비 뽑힌 자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그 기록에 남긴 이유가 분명 있겠죠. 이것은 성경 말씀의 그 외피와 형식은 나누어질지라도 그 속 말씀의 핵심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게, 변치 않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인, 의지의 선언인 거예요. 말씀의 외형은 여러 각도로 바뀔 수 있고 그 표현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절대로 변치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모합니까? 우선 실론만 한 가지만 보자고요. 실론만 보더라도 자기들 소견대로 여호와는 유일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단일 신론자들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이게 바로 단일 신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성부에 종속되었다는 종속론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맞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밑에 종속되었다. 이게 종속론이에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3위가 아니라 1위. 한 하나님이 그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다는 양태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다 이단적인 사상으로 너무나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서로 겉옷을 찢듯이 자기 좋을 대로 이단적인 교리를 소유하게 되는데, 단 하나의 교리, 하나님은 삼위의 속성과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아시죠? 주 325년경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갑자기 왜 이 종교회의가 필요하게 됐는가 하면요, 과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가 있었는데, 아리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데 비슷한 본질이다. 이게 유사 본질이다. 이게 아리우스파야. 이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삼위일체는 한 본질이라는 거야. 한 본질.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이다. 한 본질이다. 이런 논쟁이 막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이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이다라고 주장한 아다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동일 본질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삽입되었는데, 역사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때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는 하나님과 한 본질이, 여기에 대한 못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이다. 예수는 천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진리는 여러분 변치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진리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통으로 계시가 될 수 있어도 조각조각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은 당신의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고 제비 뽑아 당첨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제비 뽑은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인간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떤 섭리에 의해서 작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나가 여러분 바다에 던져질 때 제비 뽑혔죠. 아간이 죄인으로 폭로될 때에 제비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12제자로 뽑힐 때 제비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 십자가 복음은 결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로 분리하거나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부활과 승천까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지만 그 구원의 실상과 보증은 예수 부활과 승천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확증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 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그의 옷을 붙들고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자신을 붙들고자 하는 마리아를 만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 후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우리말 성경과 개역 한글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를 붙들기를 원했을 겁니다. 다시 예수를 잃을까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는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그리고 아버지께 올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들뜬 기쁨에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하시면서 그 간청을 부리치셨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아무나 볼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로 호적이 되어 있었고 목수의 일을 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은 배고팠고 춥고 슬프고 아픈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타내 주셔야 그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가 있는 자에게만 그분은 보여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아픈 고통이 없는 영화로운 몸이셨습니다. 부활의 몸이며 시공을 초월한 몸입니다. 마리아는 반가움으로 엉겹결에 평소처럼 붙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냉정하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밖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예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상이나 꿈에서 그분의 모습이나 보고자 하는 미련도 버려야 합니다. 영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야지. 내 밖에서 여러분 환상으로 꿈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육신에 머물러 계신 그 예수를 붙잡아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고, 저 하늘에서도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 예수를 붙잡아 두려는 그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올바른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신 주님만을 기대한다면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4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십자가, 어떤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성령에 의해 능력으로 나타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나사렛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다음 성령을 보내서 택한 자들 안에서 구원의 주가 되신 다음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아직 부활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메시아라는 모든 예언이 이제 이걸로 다 이뤘다, 다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제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 받고 성화는 늦은 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여러분 주장들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이 미완의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십자가는 영만 구원했고 마지막 날에 육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떤 이러한 주장들은 이단 사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의 회심과 중생,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 그런 모양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거듭난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거듭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회개를 먼저 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강도의 회심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영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이런 주장합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육신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구원받은 영은 날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죄는 생각지도 않고 죄는 다 육신만이 짓는 것이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육과 영을 구분할 수 없고 어디서부터가 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영인지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영으로 부활했다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과 육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분소를 주장하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영혼 육의 3분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주장합니다. 이거는 3분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인간은 지정의, 어떤 그렇게 전인격,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의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구원받고 한 부분은 아직 구원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과 육 전인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련한 변화를,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육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았다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그 육이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돼 즉 휴거된 것을 기다리는 것하고 영만 구원받아서 육이 구원될 것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직 구원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영과 혼과 육, 모든 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되는 휴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하고 일부분은 구원받았는데 일부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완성이 돼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변화되는 것이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이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못 믿는가 보네요.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가야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다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 구원해 줄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속죄로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부활 승천하여 지성소인 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자기의 피를 갖고 그분은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우리 구원은 완료된 거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행위와 그 결과인 부활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라는 현상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진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영화된 몸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